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서로 나누는지를 아버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우리 영혼의 용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부모, 형제, 자식을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입니다. 아버지,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고 그 어둠이 그들의 눈을 가리었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용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리워져 있던 이 눈들이 밝히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용서를 경험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흘러가기를 원하며 아버지, 이 용서와 이 사랑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고 또 더군다나 나아가서 우리 가정이 아버지의 영적 군사로 양육되어지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 실감나게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제목 실감나시죠? 정말 용서 안 돼요. 자, 여기 자식들 상처 많이 받았어요. 엄마 아빠 용서 안 되는 거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지만 자식이 용서하기 힘든 거 있잖아요. 용서가 안 돼, 이거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집회를 마치고 나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용서가 내 안에 거주하시고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용서가 일어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용서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이 용서를 경험하게 되면 전에 제가 와서 말씀을 나누었던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찌꺼기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다루고자 하셨던 우리의 성품들이 하나님의 성품들로 변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런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가정 안에서 보호받고 가정 안에서 양육되고 가정 안에서 영적인 전사로 키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됨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할지니라. 아멘. 자,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진짜 용서하고 싶어요. 근데 용서가 돼야지 용서를 하죠. 공감하시죠? 저는 많은 공격들을 그리고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어렸을 때 부모에게 버려진 그 7살부터 시작해서 인생을 굽이굽이 살면서 학생 시절에는 가난한 아이가 정말 도시락도 싸갈 수 없고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녔던 그 아이가 학교에서 반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 70년, 80년대의 그 학교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좀 부잣집 아이들이 반장이 되고 부반장이 돼야지 선생님도 좋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반장이 되고 부반장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반장 나와 하면서 따귀들을 맞았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맞는다는 반장이 잘못해서 반을 통솔을 못해서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화풀이에 가까운 그런 화풀이들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면서도 대학교를 다닐 때도 정말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학교 때도 서울 지역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 학교가 양평동이라는 데 있었어요. 한강다리를 건너면. 그러면 신길동을 넘어서 그쪽이면 걸어서 한 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초등학교를 졸업한 그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제가 그때 키가 한 138? 못 먹고 못 자라서 키가 작았어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 다녔어요.
학교 갈 때는 차비를 줬고 집에 갈 때는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녔는데 그때 그 걸어 다니면서 받았던 상처와 모멸감 상상이 가시죠? 이러면서 학교에서 반장을 하고 부반장을 했는데 그런 걸어 다니는 아이한테 모든 선생님이 그러신 건 아니었지만 그때 그 선생님은 여러 가지 요구를 하셨어요. 반장이 되었을 때. 그런데 그걸 해내지 못하는 부모님의 연약함을 보면서 또 상처를 받았겠죠. 이런저런 상처를 받아왔고 이제 철이 들면서는 대학을 갔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그 가난한 데서도 제가 선생님들을 참 잘 만났어요. 중학교 때도 한 분, 고등학교 때도 한 분, 대학교 때도 한 분.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수 없는 부모 대신에 제가 7살 때 교회를 가고 1년 반 동안 다녔던 그 교회에서 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마다 이제 좋은 선생님들을, 담임이 아닌 다른 선생님들 중에 좋은 선생님들을 한 분씩 한 분씩 이렇게 만나게 하셨는데 아무튼 제가 대학을 가면서 연애를 했어요. 근데 한마디로 연애를 기똥차게 했어요. 그 가난한 아이가 열심히 사는 거에 매력을 느낀 왕자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왕자님과 연애를 신나게 했죠. 그런데 그게 제 인생에 엄청난 상처가 됐어요. 이제 제가 다른 데서 간증하지 않았던 특별한 간증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 용서의 일어남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 상처들을 오늘 그냥 부끄럽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한마디로 결혼을 기똥차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 결혼 생활에서 제가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어떤 상처를 받았냐?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결혼을 해서 당하는 그 시집살이가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만큼의 시집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시집살이를 왜 했냐면 제가 바보라서 한 게 아니라 제가 부모님이 저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 평생의 소원이 부모님 사랑받아 보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받아보고 싶어서 어머니, 아버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 자식들이 하는 모든 일을 다 도맡아 한 거예요. 자식들은 안 나타나도 나는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도 나를 사랑하지를 않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나? 사랑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내가 더 잘하면 더 잘할수록 나에게 더 잘하라고 요구하는 거기에 이제 제가 모든 희망을 놓을 정도로 나중에는 우울증에 모든 질병들이 왔어요. 제가 이때까지 간증을 했던 육체의 어떤 질병들 그 중에 하나가 심한 우울증을 겪었고 또 하나는 우울증에 화병에 노이로제에 이렇게 정신적인 그런 어택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 그런데 알지 못하는 허리의 어떤 그걸 받아서 한 2년 정도, 1년 반에서 2년 정도를 잘 걷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수를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수를 하려면 5도에서 10도를 구부려야 되는데 그게 구부려지지 않고 이렇게 물을 찍어 발랐어요. 그런 삶을 한 2년 정도를 살다가 모든 문제가 저는 어머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이러한 상처들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보호하지 못하는 그 무능한 남편 이런저런 다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아줘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아이를 키워야 되고 이런 나나나나를 하면서 저는 너무나 힘든 시집살이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이혼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혼의 길이 쉬웠냐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에서 한국말을 하는 곳에서도 쉽지가 않잖아. 근데 저는 미국에서 했어요. 영어도 잘 못하는 동양인 여자가 아이 둘만 데리고 있는 이혼녀, 싱글맘의 삶을 살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그때 그런 삶을 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로 내가 살아가야 할 일이 이것밖에 없구나. 내가 죽기보다는 그걸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살아야지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들었던 가장 상처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절대로 그분은 알고 한 얘기가 아닐 거예요.
적어도 제가 믿는 것은 그분이 제게 상처가 되는 걸 알았다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을 텐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상처되는 말 하면서 모르는 것처럼 그분도 모르고 하셨을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내 아들이랑 같이 못 산다. 너만 아니면 난 내 아들 데리고 살 텐데, 그리고 네가 없으면 난 내 아들 세상가 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그러니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들을 받으면서 받았던 그 상처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이제 못하겠다. 그리고 나 죽으라고 하는데 그 하라고 하는 그 악함에 이제 제가 더 이상 못하겠다고 살기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런 이혼을 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 삶이 또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아이 둘을 살고 있는 그 인생길이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어떠한 또 아픔들을 겪었냐. 그때 제가 미국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주겠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공부를 하라고 하셨어. 공부. 아마 제 유튜브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싱글맘이 돈 조금 갖고 있는 그걸로 장사해야 되잖아, 미국 가면. 그리고 뭐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공부를 해라. 그리고 마음 안에 공부를 하고 싶은 열망이 너무나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애 둘 있어요. 애 둘 있고 돈도 없어요. 영어도 못해요. 그런데 굉장히 괜찮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ESL 아시죠? 영어 못하는 학생들이 다니는 그 ESL을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ESL을 등록을 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10여 년 전에는 어려 보이고 조금 예뻤대요. 그러니까 그때의 마나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유학을 많이 오잖아요. 유학을 많이 오니까 저한테 골프도 가자, 놀러도 가자, 돈 하나도 안 든다. 그런 유혹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상을 쉽게 갈 수 있는 유혹을 받았어요. 직장 줄 테니까 우리 회사 와서 일해라.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서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에 순종하고 가는 길이 쉬웠겠냐고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고통들, 그리고 나이가 많은 동양인 아줌마가 다 애들 아시잖아. 대학생 아이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와서 ESL 하는데 이건 40도 다 된 아줌마가 ESL 한다고 열심히 가는데 그게 뭐 좋았겠어요? 제 자신이 힘들잖아요, 일단은. 그랬는데 그러한 상처들을 겪으면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에 이제 상처가 있고 괴롭지만 그 길을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길을 가기 시작하면서 결론은 그 일에 순종한 하나님께서 내 앞에 주신 거에 순종했을 때 제가 직장재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의 단계를 넘어서고 순종의 단계를 넘어서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한 결과가 저는 뉴욕에서 CEO, Chief Operating Officer가 됐어요. 자, 그렇지만 제게는 상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뉴욕에서의 Chief Operating Officer가 되기까지 그리고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어요. 자,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노력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용서하지 못한 죄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내 안에 있는 내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 아내와 내 자식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모든 묶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쇄됨을 선포합니다. 이 묶임들이 파쇄가 되기 시작하고 깨어지기 시작하면요, 내 안에서 영적인 청소가 일어나요. 자, 그 영적인 청소들을 제가 하나씩 나눠 드릴 텐데, 왜냐? 저의 간증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공감을 한다는 것은 이제 사단의 영적인 괴계를 알고 갈 수 있다는 동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보다는 쉬우실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있냐면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나에게 그 사람이 상처를 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상처는 그 사람이 솔직히 알고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식들한테 상처 줘야지 하고 주는 적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자식들도 부모한테 엄청나게 상처 줘요. 자기는 엄마한테 상처 안 줬다고 착각하는데 자식 때문에 받는 상처가 내가 부모 때문에 받는 상처보다 더 커요.
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이 상처를 받는데 이 상처가 용서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용서를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부모도 나를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 내 남편도 내 자식도. 그런데 그 용서가 우리가 얘기하죠. 예수 믿으면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저 인간을 용서합니다. 자, 하셨을 거예요. 용서되든가요? 저는 안 됐어요. 20년을 머리에 손을 얹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가 그 어머니를 용서하길 원하는 거예요. 용서. 교회를 갔더니 용서하래요. 그래서 용서하려고 아무리 용서를 해도 용서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용서가 안 되는 이유를 알았어요. 용서가 안 되는 이유는 첫째, 내가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고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예수 십자가의 용서의 의미를 내가 체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아멘. 자, 내가 예수 안에서의 용서를 체험을 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내 안에서 정말 용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를 체험한 적이 없고, 용서를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건 한마디로요, 우리가 말로만 그리고 지식으로만 예수 사랑을 얘기를 했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피값을 우리가 진짜로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여기 계시는데 예수 사랑, 정말 눈을 감아도 예수 사랑이고 눈을 떠도 예수 사랑이고 예수 사랑 때문에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 있겠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로 제가 교회를 10년 이상을 다니면서 27에 제가 다시 교회를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27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자살을 하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20년 동안 7살 때 올렸던 그 기도를 20년 동안 다 들어 응답해 주었느니라, 그 음성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음성은 음성이고 저 용서가 되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용서를 어떻게 체험을 하기 시작했냐면, 도대체 용서를 하라고 가르쳐 준 대로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 되는 의미가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의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저는 교회를 10년 이상을 헌금하고 11조 내고 새벽기도 가고 철야기도 가고, 왜냐? 용서하고 싶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했는데 난 내가 죄인인 게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인. 그래요. 죄인이에요. 죄 지어요. 그런데 마음속 깊숙이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내가 정말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의 사랑이 내게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나는 느껴지는데 어떤 인간을 미워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십자가 사랑을 처절하게 경험하고 나면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져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쓰셔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야, 거짓말 전하지 마라, 무슨 말을 해라, 이런 식의 협박이 와도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길이 쉽지 않은 길을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부자의 삶을 살았어요. 10몇 년을 돈 걱정 안 하는 부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걸 다 포기했어요. 내가 이 돈 때문에 내 영혼을 파는구나. 나는 진짜 이 돈 없이 내가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걸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하나도 없는 데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10몇 년 만에 뉴욕의 최고 경영자가 됐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최고 경영자가 됐을 때 그걸 내려놓고 싶겠냐고. 그렇죠? 내려놓고 싶지 않아요. 인간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가 최고 경영자가 되고 그 교회에, 그러니까 그 회사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모든 조직을 장악하고 오른팔 왼팔에 정말 충신들을 다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놓을 수 있냐 하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제가 한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더 하면 안 될까,
이제야 겨우 재밌는데.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제가 그걸 내려놓을 수 있던 힘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내가 그게 아니라 더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잘나서 내려놓은 것도 아니고 용기가 있어서 내려놓은 것도 아니고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 때문에 내려놓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잖아요. 죄인인 걸 경험하고 싶잖아요. 근데 정말 경험되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제가 정말 말씀과 기도를 강요하는 이유는요, 완전 강권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말씀과 기도에 섰어요. 그 말씀과 기도에 쓰는 게 뭔지도 모르고 쓴 거예요. 그걸 알고 섰다면 제가 지금 유명한 목사님 되어 있겠죠. 몰랐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시키시는 대로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하고 진짜 성령의 임재를 갈구하고 무엇보다도 내 품성이 예수님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여지고 싶은 열망을 주셨어요. 주님, 제가 정말 깨끗하여져서 디모데 전후서에 나오잖아요. 깨끗한 그릇, 금그릇, 은그릇. 근데 정말 제가 깨끗한 그릇이 되면서 주님께 사용되어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의 마음을 주셨냐면 제가 정말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제가 어머니를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는 제 악함들이 보이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저 정말 용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용서되어지지 않는 이 용서를 하나님의 힘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무엇을 발견했냐면요, 정말 저에게 상처를 주신 분은 시어머니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자, 여기 계신 분들,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들, 정말 나에게 상처 준 그 인간이 저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 어머님께 받았던 그 괴로움이 20년을 갔는데 20년 동안 어머니를 미워하면서 저 어머니가 내 인생을 망쳤구나 이렇게 미워했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놀라운 깨달음이 어머님이 제 상처의 원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어머님이 첫 순서에 들어온 게 아니라 내 아버지였어요. 기도 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쓰고 기도에 쓰면 내가 볼 수 없는 심령의 깊은 곳을 성령께서 알게 하셔요.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어떤 상처들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배 주스로 보내고 술 심부름 시키고 술땡강 부리고 집안 살림 부시고 이런저런 것들, 그 공포가 몰려왔는데 사실은 그건 어렸을 때 했던 공포였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서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어떤 걸 했냐면 정말로 불쌍하지만 술 먹고 누워있고 인간의 역할을 못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저는 접었어요.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프다고 그렇게 술 먹고 땡깡 부리다가 몸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고 누워서 정말 식사를 꾸역꾸역 하신 아버지는 보고 내가 구역질을 했어요. 어떤 감정인지 아시겠죠? 저러고도 살아나나. 이런 구역질을 할 만큼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아요. 미워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서 지워버렸고 내 인생에 가치도 없고 나는 아버지를 생각할 필요도 없고 단지 엄마에 대한 분노가 있었죠. 왜 저런 아버지 밑에서 나를 자라게 하냐 그랬는데 놀라운 발견을 한 게 이 상처의 원인이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미워하는 감정이 들면서 제가 기도 중에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는데 그때 저는 벌써 40이 넘고 애들을 다 키우고 있는 어른이잖아요. 지금의 여기 부모님들의 나이인데 제가 한 대학을 들어간 18, 19의 눈인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술을 또 잔뜩 먹고 맨날 이부자리 펴가지고 그 방도 좁은 그 맨날 지하방에 이게 이끼 끼고 습기 차는 그런 지하방에서만 살게 했던 그 아버지가 낮에는 맨날 술 먹고 잠만 자는 거예요. 술 없으면 땡깡 부리고 그리고 술 없으면 우울증 걸리고 그러니까 이 중증 알코올 중독에 거기에 진저리가 나서 난 아버지를 생각을 안 했는데
그 기도 중에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아버지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어떤 모습을 하고 계셨냐면 술잔을 딱 펴놓고 술을 딱 드시고 계신 거예요. 제가 어떤 영안이 열려 있냐면요, 술잔을 들고 술을 이렇게 마시는 손끝만 봐도요 몇 잔을 마시는지 알아요. 놀랍죠? 술이 딱 꺾이는 것만 보면 알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어떤 영안이 열려 있냐면 입술만 봐도 알아요. 진짜로.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술잔을 딱 꺾으면서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본 거야. 근데 저는 아버지를 취급을 안 하고 상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근데 저의 분노가 아버지의 술잔을 딱 꺾는 거기에 나타난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 아버지를 제가 진짜 죽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마시고 있는 술잔을 뺏어서 방바닥에 집어 던지고, 아버지가 마시고 있는 손가락을 막 꺾어버리고, 아버지가 마시고 있는 술을 목을 집어넣어서 술을 꺼내고, 이런 악한 행동들을 막 울면서 바닥을 치면서 뒹굴뒹굴 뒹굴면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제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가 정말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이 분노의 분노 때문에 제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버지를. 그래서 아버지를 진짜 하나하나 제가 죽이고 있는데, 이 분노가 너무 강해서 주체가 안 돼서 제가 빡 기도를 하면서,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도대체 예수님이 기도하면 계시다는데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보통 사람들 그러잖아요. 주님 오셔서 그래 이따라 수고했다, 이따라 내가 너를 위한다, 이따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런 위로를 주실 줄 알았는데 광경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저는 아버지를 그렇게 뜯어서 막 뜯으면서 온갖 폐악을 부리고 있는 그 저에게 제 눈에 보였던 게, 아버지가 다시 누워있었어요. 누워있는데 그 누워있는, 술 취해서 누워있는 가련한 그 영혼을 향해서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머리를 안고, 자 우리 아이들 아프면 품에 안고 막 쓰다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안고 아버지의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천주교에서는 대세라는 걸 받으셨어요.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그전에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모습을 보기 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88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근 15년, 20년 가까이를 저는 우리 아버지 지옥 갔다고 생각했어요. 지옥 가서 마땅하다 그랬는데,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로 회개를 했구나.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10몇 살짜리, 18, 19짜리 그 젊은 아이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처음으로 내 아버지의 영혼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혼이 불쌍해졌어요. 그런데 그런 영혼이 불쌍하다는 그걸 깨닫는 순간 놀라운 경험은요, 내가 아버지가 용서가 되어졌어요. 아버지를 용서하기 시작. 아버지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런데 예수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그렇게 불쌍히 여겼다는 그 예수 사랑이 전해지면서 제가 아버지를 정말 조건 없이 용서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건요, 내 안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났어요. 기쁨. 그런데 이 아버지에 대한 기쁨, 이제 아버지를 용서했잖아. 뭔지 모르게 제가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 용서하기 힘들잖아요. 용서하기 힘든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금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이유로, 나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나의 이 약한 심성으로는 내가 당한 것만 기억이 나지 절대 용서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용서하고 싶다고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이제. 그런데 나의 심령에 그 고통을 줬던 분은 어머니가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이제 아버지만큼은 아니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두 번째 용서하길 원한 거, 용서가 되나요? 안 되죠. 그런데 제가 왼손에 관절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관절염이 얼마나 아프냐면, 혹시 관절염 있으신 분 새겨 들으세요. 관절염이 얼마나 아프냐면 쇠바늘이요, 뼈를 뚫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손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들고 다녀요. 설거지는 하지도 못해요. 너무너무 아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의 용서하지 못함을 다루어 가고 있을 때 제가 하나님께 이 손을 들고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저 이 손 너무 아파요. 왜냐, 저는 질병들 좀 많이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저 이 손 좀 고쳐주세요. 손이 너무 아파요.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의 감동을 또 받았어. 그래, 너 그 손 아프지? 그래서 주님, 저 많이 아파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 중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그래, 네가 그 아픈 독화살을 남에게 쐈다. 내가 이 손이 끊어지게 아픈 독화살을 20년 동안 어머니에게 막 쏴댄 거예요. 나 아프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쏴댔던 그 독화살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던 어느 정도 위로에 그걸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가 그 독화살이 내게 다시 돌아왔어. 나를 쏜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셔요. 이렇게 독한 독화살을 쏴댔던 내 악함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악할 수 있냐. 내 손 조금 아프다고 이렇게 악한 독화살을 그분에게 쐈구나. 내 악함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통해 자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악했는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용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런 용서의 마음이 내게서 나오지가 않아요. 제가 무슨 재주로 그분을 용서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면서 그분의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알고서 일부러 저한테 상처 주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도 모르고 줬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상처받는지 모르고 줬는데 이 아픔 때문에 내가 나 아프다고 막 괴로워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그 기도 중에 그분에 대한 용서와 그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다 엄마잖아요. 저는 이혼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당신이 말한 대로 해줄게. 악하죠.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 당신이 얘기한 대로 내가 효도하는 셈 치고 해줄게. 진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고 했는데 제가 자식의 아픔을 겪으면서 어머니의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금쪽같이 키운 자식이, 제가 이혼을 했죠. 또 다른 자식이 이혼을 하고 2명이 이혼을 했어요. 그 마음이 어떨까?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그러면서 그때 또 깨달았던 게, 이 용서가 일어나야 하는 거 저라고 뭘 잘했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잘했는데 뭘 잘했겠어요. 그분의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야단 맞았겠죠.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자식들, 나는 최선 다하는데 엄마가 막 야단쳐요. 근데 뭘 또 잘했겠어요, 그렇게. 그런데 이렇게 나에 대한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를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위로하신다는 걸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놀라워요.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어머니를 용서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용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나는 내 아픔만 아픔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워요. 내 아픔만이 아니라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의 아픔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껴지기 시작하잖아요. 놀라워요.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는 내가 너를 믿을 수 있겠다고 하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용서할 만하죠. 왜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찌꺼기예요. 자, 이 용서를 왜 해야 되냐면, 지금 자식들 중에 부모 진짜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말 안 해도. 지금은 내가 능력이 없고 나가서 살 데가 없어서 참고 사는 한국의 아이들 많아요. 미국에도 많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나 때문이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그게 딱 막혀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하나님의 축복의 빛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용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축복적인 일들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다루기 시작하셨던 게 사람을 미워하는, 미움을 없애고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하는 그 용서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용서를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 안에 쌓여있던 찌꺼기들이 나가면서 내 내면이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치유는 내가 치유해야지 한다고 되나요?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묶여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게 영적인 묶임이에요. 자, 왜 용서를 못하게 하냐면 사단이 알고 있어요. 용서가 안 되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을 통해서 흘러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없을 때는 영적인 권능이 나타날 수가 없고, 영적인 권능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예수 믿는 자의 능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도가 되나요? 안 되지. 전도라는 게, 자,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어,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내는 그 방법으로 나의 모습을 보고, 야,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의 권세인데, 우리가 그거 못하는 거야. 시장통 돌면서 찌라시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몇 명이 구원을 받냐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그게 보여지지 않았던 거야. 그런데 놀라운 거는 정말로 그렇게 예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했더니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미움이 사라졌어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때까지는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다행히 오늘까지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미워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무슨 죄주로 미워 안 한다고 안 미워지겠어요. 그런데 안 미워하려고 노력하는 그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시옵소서. 성령님만 임하시옵소서. 자, 이렇게 성령님의 임하심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어떤 회복들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적으로 이 내 내면 가운데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는데, 자, 저는 그래요. 어디 가서 저기 내적 치유 진짜 잘한대더라, 우리 가서 기도받자, 그걸로 내적 치유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이,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임재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보통 가서 기도 많이 받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기도를 하면 위에 어폰, 임하심 있죠. 위에 임하심, 어폰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영적이시고 권능이 있으신 분에게 가서 기도를 하면 병이 낫기도 하고 우울증이 떠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오래 가시는 분 봤나요?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시키는 거야. 그런데 정말로 내게 있는 우울이 떠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윗든이라고 하죠. 윗든. 이 윗든하신 하나님이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대로 깜깜한 그곳에 성령의 빛으로 드러나는 그 빛만큼 내가 회복이 일어나고 내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바쁘잖아요. 막 기도 받으러 다니고 뭐 하려면 그 시간에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께 앉아서 하나님께 시간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시간은 나의 생명이고 나의 생명을 올려드리는 곳에는 생명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나의 생명력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 고정을 해서.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쓰면서 성령님, 이 말씀을 제가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성경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성경 이해 안 되는 거 당연해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편지예요. 남의 편지 가지고 어렵다 쉽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그 임재 훈련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지난번에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면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뜨겁게. 그러면서 이제 광야길 가요. 그런데 은사 나타나요. 축사 나타나고 병고침 나타나고 예언 나타나고. 그런데 그것은 광야의 초입이에요. 그거 나타났다고 해서 영적 능력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권능과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건 내 안에서 인간을 미워하는 미움이 사라질 때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간을 두고 우리가 미워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건 우리의 품성을 다루셔요. 품성.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면서 우리의 혀끝이 바뀌고 다 기억나시죠? 그러한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들어오면서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질 때는 내 영 안에, 내 육신 안에, 내 혼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육에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새겨지게 되면요, 내가 억지로 말씀을 달달달달 외워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 중에 새겨진 이것이 그냥 내 영적인 능력이 돼서 나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자, 이 광야의 기간에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훈련, 거룩의 훈련을 가야 되는지 훈련하셔야 돼요. 그 훈련이 으쌰으쌰가 아니라 정말로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미디어에게 주는 시간, 음란에 주는 시간 끊고 나의 눈과 귀를 하나님께 맞춰가는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아이들이 자,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뭐냐면, 자, 지금 내 내면 안에서 상처가 치유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쵸? 상처가 치유가 되기 시작하면 성령 하나님이 저를 통치하시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그 삶을 살기 시작하는 부모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주어져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영적인 권위가 내가 야 엄마니까 아빠니까 내 말 들어라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적인 권위가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만큼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드러나는 엄마 아빠 밑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는 거야, 아이들이. 그러면 이 아이들도 같은 영적인 훈련 가운데 그 안에 성령께서 차지하시는 그 삶이 늘어나겠죠. 자, 어떠한 일이 있냐면 저와 우리 딸은 영적으로 참 교감이 깊어요. 근데 우리 딸은 엄마의 중보자이기도 하지만 저는 우리 딸의 강력한 중보자예요. 그리고 우리 딸이 가는 그 인생길 동안에 제게 맡기셨던 하나님의 그 사명이,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계신 100명, 200명을 젊은 청년을 다 구원했어요. 근데 내 자식을 구원 못했어요. 행복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내 자식 잘 키우자가 있어요. 왜냐? 내 자식도 못 키워놓으면서 딴 데 가서 얘기하라면 지 자식이나 잘 키우지, 얘기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잘 키우는 거에 잔소리나 이런 게 아니라 중보기도로 힘을 모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의대생들이, 미국의 의대생들 만만치 않아요. 게다가 동양 아이가, 미국 백인 아이, 게다가 유태인들이 지고 있는 그 세상을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서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말씀과 기도로, 기도하면서 말씀 먹으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걸 해나가고 있는데, 얘가 이제 시험도 다 끝나고 막 다 패스한 거예요. 그리고 그 끝나는 마당에 또 학교에서 뭐 상도 뭐 2-3개를 받고, 그래서 아유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안심을 한 거예요. 안심을. 그러니까 1시간씩 새벽 4시, 저는 4시, 우리 딸은 5시 일어나서 같이 1시간씩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좀 나태해진 거예요. 아,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나머지 기도의 내용들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러다가 딸은 한 10분, 5분 기도를 쫙 줄인 거예요. 그렇게 한 2-3주를 하고 있는데 딸이 한 2주가 지나서 엄마 내 기도 안 하지? 엄마 나 기도 좀 해주세요. 얘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기도하지. 그랬죠. 그랬더니 딸이 또 지나고 엄마 나 너무 힘들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아, 기도한다니까. 그리고 기도했어요. 10분, 5분 계속 기도를 했는데 얘가 2-3주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아침에도 기도를 안 하고 있다가 얘가 너무 힘들다고 하길래 다 깨달아졌어요. 뭔가가. 그래서 제가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자, 시간을 보세요. 1시죠.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제가 기도를 앉아서 이제 시작을 한 거야. 기도를 시작하면서 1시간쯤 지나고 2시간이 쯤 되어갈 때 딸에게 그 시간에 카톡이 왔어요. Thank you for praying.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딱 보냈어요. 엄마, 나한테 기도해줘서 고마워. 얘가 온 거예요. 엄마가 이 시간에 기도 안 한다는 거 얘는 알거든요. 그래서 물음표가 딱 왔어요. 그래서 얘가 무슨 뜻이야? 그리고 딱 와서, 근데 이 딸이 한 얘기가, 엄마, 나는 알아. 엄마가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내가 다른 걸 느낀다는 거예요. 만약에 엄마가 아니면 내가 미래의 나의 남편을 두고 기도하는 그 남편이 날 위해서 기도하는 걸 거야. 중보의 능력이었어요. 자, 저는 그 출애굽기에 나오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고, 그게 이해되시나요? 그게 이해가 되냐고요. 근데 저는 들면 올리고 말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손을 올려 우리 딸을 기도할 때는 우리 딸이 이기고, 내가 손을 내려 기도를 하지 않았더니 우리 딸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명확한 중보의 증거예요. 이 딸이 엄마가 4시에 기도할 때 그 시간을 알고 샜다면 별로 틀린 게 없잖아. 정말 저는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잠자는 시간이지. 그런데 이 시간에 얘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야. 뭔가 일어나는구나. 자,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내 삶에서 일어나야지 맞는 거예요. 성경은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전해드리는 이런 얘기들은 난 내 삶에서, 저의 삶에서 성경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제가 체험한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아무리 모세가 손을 얼고 기도했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옛날 얘기지. 그래서 정말로 그 말씀대로 딸을 위해서 중보했더니 이 딸이 살고, 딸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았더니 이 딸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그쵸? 지금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에게 제가 이 얘기를 와서 전하는 이유는, 우리의 아이들은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이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왜 마지막 시대냐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가요, 자, 이게 뭐냐면 의과 대학에 의과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인조인간 만들 수 있냐? 인조인간 만드는 거예요. 자, 몸, 생각, 그래서 매스를 하는 거야. 매스를 계산을 해서 인조인간을 만드는 게 지금 배우고 있어요. 미국 의료계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서 또 어떤 일이냐, 이게 뭐냐면 쥐예요. 쥐. 근데 쥐에게 머리를 하나 더 붙였어요. 쥐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모습이 아닌 걸로 이 쥐한테 지금 이 머리를 더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리를 더 붙인 이 과학자가 올해 2017년 12월 달에 무슨 일을 할 거냐면요, 인간의 뇌를 바꿔요. 머리를. 자, 뇌사자 있죠. 뇌사자. 지체부자요. 뇌사자의 머리를 자르고 건강한데 죽은 거예요. 뇌는. 지체부자유자는 머리가 살아있잖아. 근데 뇌사자는 뇌는 죽고 몸이 살았잖아. 그거를 둘을 잘라서 붙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요. 자, 이게 안 믿어지면 이게 의료계에서 어떻게 시행할 거라는 계획이에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딸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부모의 중보기도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기의 인생길을 책임질 수 있는 길이 세상의 지성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바로 서는 말씀과 기도에서 나오는 영성이란 얘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 나누었어요. 이번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가 동성결혼을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를 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고 피가 섞이고, 그렇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순전히 바라보는 자만을 살리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했어요. 왜냐, 이 땅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타락하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지금 인간을 두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에는 지금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이 용서가 일어날 수 없는 세대를 살지도 몰라요. 왜냐?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이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짐승이 용서하는 거 봤어요? 똑같아요. 짐승이에요, 짐승. 그런데 인간과 모양을 똑같이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거룩.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거룩해서 나온 게 아니라고. 거룩하면 여기 있지 않죠? 거룩해서 나온 게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여지려고 하는 그 연약함에, 왜냐하면 제가 잘났으면 누가 제 얘기 들어요. 연약하고 약하지만 그래도 가고 있는 그 모습을 같이 나누면서 용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용기 나누자는 거예요. 한 발짝 한 발짝 가봤더니 이렇게 상처가 많고 절대로 상처에서 노인받을 수 없었던 그 연약한 상처투성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더니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는데 이 용서를 못하는 이유, 특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 아까 하다 말았지만 우리 가정에서 얼마나 사랑하나요? 그쵸? 왼수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에 있잖아요. 성질나면 남편이 왼수고 자식이 왼수잖아요. 자, 깨어지지 않는 그 가정이 없단 얘기예요. 그거는 내 잘못도 물론 있지만 이 세상의 흐름이 가정을 깨려고 사단의 총공격이 있는데 우린 그거를 알고도 무방비로 당하는 거예요. 왜 당하냐면 영적인 무지예요. 제가 그 어려운 홈리스, 버려진 여자아이의 삶에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뉴욕에 갔더니 말씀드렸죠.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로 이 일을 하느냐, 사단의 힘으로 이 일을 하냐, 둘밖에 없어요. 중간에는 그냥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든 간에 그 안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든지 악령이 하든지 둘밖에 없는데 그것을 영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그 구분의 잣대가 말씀과 기도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근데 이 말씀과 기도에 서게 되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용서가 나는 안 되지만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그쵸?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까지 용서 안 되신 분 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용서는 안 돼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건 내가 용서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그분으로 인하여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리고 살아계신 아버지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안에서 용서가 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내 아픔이 느껴지고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의 아픔이 느껴질 때는 용서가 일어나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가고 나면 이제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가정 보호돼야 되잖아, 사실은. 제가 참 수치스럽지만 저희 얘기를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저는 이 얘기 안 나눠도 지금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정말로 아주 조용히. 제가 어느 이제 저희 지인이 제가 한국으로 온다고 하니까 저에 대해서 이렇게 유튜브도 있고 구글에서 너를 이렇게 많이 찾는다 하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줄리주 집사는 누구인가? 줄리주 집사 간증, 줄리주 집사 세미나. 제가 언제 그렇게 서치에 올라가는 사람이 됐는지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들이 누군가를 궁금해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공공연하게 드려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상처를 수치스럽지만 내놓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잘난 걸 내놓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내놓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도 영혼을 살리는데 쓰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열정을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어렵고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거예요. 삶이 고난인지라 나 잘났어 하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조차도 지금 저의 수치스러운 모든 과거들을 쓰시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 고난도 아버지께서 쓰시는 굉장한 영적 무게가 될 거예요. 아멘. 우리 자녀들, 특히 우리 아들 얘기 아까 드렸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얘가 음란의 깊은 곳까지 갔다 왔어요. 그리고 게임의 깊은 곳까지. 이런 곳에 갔다 오고 나서 이기고 나니까 그것을 이긴 만큼의 영적인 능력이 그 아이에게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자기가 그 길로 간 거잖아. 엄마 가라고 한 거 아니잖아.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도 자기가 가서 음란에 빠지고 자기가 가서 고통당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은 엄마 때문도 아니고 아빠 때문도 아니고 내가 간 거예요. 누구 원망할 것도 없는데 내가 갔는데, 자,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냥 그래도 허락하신 이유는 사단이 공격한 거예요. 그 친구. 왜 공격했냐?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아이일수록 큰 공격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내 아이가 진짜 말 안 듣고 공격당한다.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총공격했다고 생각하는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기 시작하셔야 돼요. 이 자식은 공부도 안 하고 말썽만 부려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 아이일수록 그 부모는요, 영적인 장수를 길러내는 중보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부름을 하나님 안에서 시행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들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이 아들을 수렁에서부터 건져 올라가기까지 그 중보기도의 처절함을 깨달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중보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 엄마가 끝까지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자식도 엄마 때문에 그랬으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 저를 이곳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올라와야 되는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올라오고 나면 하나님께서 올린 자에게 주셨던 적적 전쟁에서 승리한 그 승리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나는 여기 있는 젊은 학생들이 그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의도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두셨던 그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영적 의미들을 깨닫는 젊은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내게 주셨던 고난의 의미와 내게 주셨던 상처의 의미를 알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가정, 보호되어지는 가정의 의미가 뭐냐면요, 가정은 채소 단위잖아요. 채소 단위가 모여서 커지는 거잖아. 가정이 모이는 건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쭉 읽다 보면 예수를 영접한 이스라엘 민족은요, 다 디비전대로 나눠서, 디비전이란 얘기는 군대 용어예요. 그냥 영적인 군사가 돼버린 거야. 내가 원하든 안 원하든.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은 영적인 군사들의 집합체란 얘기예요. 자, 영적인 군사들이 모여있는 이 집합체를 사단이 둘까요? 안 둘까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그 분란의 문제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남편이 잘못했고 아내가 잘못했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랬는데, 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가정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다 나예요. 나. 자, 싸울 때 잘 생각해보세요. 너 나한테 왜 이래? 너 나한테 왜 이래? 네가 뭘 잘했어? 똑같죠? 나예요. 나. 너 왜 내 괴롭혀? 그리고 너 왜 내 말 안 들어? 네가 뭐야? 이런 얘기 나오잖아. 잘 보셔요. 사단은요, 나 사단이야, 안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할 때 나왔던 건 나예요. 나. 자, 우리 아이들 부모님께 대적하죠. 엄마, 왜 나한테 그래? 그 뒤에 사단이 딱 숨어서, 자, 너라고 해. 근데 뒤에는 반항의 영 사단이에요. 자, 우리 가정 안에 그 사단이 들어와서 나 괴롭혀. 자, 예수님 괴롭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영적 비밀이 뭐냐면요. 나 괴롭혀에 내가 빠지는 거야. 내가 빠지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가정을 사단이 공격하는 이유는 영적인 단체예요. 여기 이해하셨죠? 자, 영적인 단체는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에요. 그렇죠? 또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가정이 깨져버리면 가정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싸우고 이러면 그게 사랑의 공동체인가요? 아니죠. 가정에서 사랑이 흘러가지 않을 때는 그게 저주지. 그런데 우리 다 저주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사실 저는 이혼을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우리 부모님이 이혼을 하지 않는 게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혼을 안 해서 나한테 그 꼴을 보게 했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 아빠가 용들의 전쟁을 했어요. 용들의 전쟁. 여기 용들의 전쟁 하시죠? 한치의 양보도 없는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그 싸움을 보고 자랐어요. 근데 아이들이 찾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빠의 부재를 알았어요. 아빠는 맨날 바빠서 집에 없는 거예요. 한 달에 보름은, 왜냐면 부자니까 돈 벌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번다는 명목으로 한 달에 15일은 출장 가고 나머지 15일은 2시에서 3시에 들어오고. 이러니 싸움을 안 하겠어요? 나는 사랑받고 싶은데 이러한 삶을 살면서 나는 사랑해줘. 남편은 돈이면 되잖아. 이렇게 살면서 그 싸움을 아이들이 보고 자란 거야. 근데 우리 아이들은 저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요. 제가 재혼을 했잖아요. 재혼을 하고 안 싸워요. 근데 재혼을 하고 안 싸우는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안 싸우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때서야 마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옛날에 엄마 아빠 싸울 때 나 너무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엄마 아빠들요. 아이들이 마음 안 열어요. 엄마 아빠 치열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우리가 서로에게 쏘아댔던 그 독화사들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과 딸이 엄마 그때 난 너무 무서웠어. 근데 그때 또 아이들 보면 안 된다고 우리 그러잖아. 너 저쪽 방 가 있어. 그러죠. 엄마 아빠 싸우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너 네 할 일 해. 근데 애들 얘기가요. 할 일 못 한대요. 이러한 아이의 상처. 그래서 저는 용기를 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싸우는 거 보여주지 말자.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악착같이 집에서 죽이고 싸우고 하면서 이혼 안 하고 가정 유지한다 그러면 제가 웃었어요. 참 별꼴이야. 그게 뭐 행복이야?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가서 직장생활 하면서 워낙 상처받았던 그게 있기 때문에 너도 돈 벌고 나도 돈 벌고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우리 각자 일 각자 가자. 좀 그게 강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게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내가 돈 벌어도 남편을 섬기고 내가 화가 나도 남편을 섬기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제 품성이 아닌 거예요. 그게. 자,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요. 사랑의 공동체가 아닌 저주의 공동체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 그런데 이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일어난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데 사랑이 되나요? 다른 사람은 다 용서했어요. 바깥에서는. 그런데 집에서 둘이 딱 만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사용해서 내 가정만 깨는 게 아니라 이혼 안 했다고 해서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자식은 이혼 안 한 그 상황에서도 상처를 받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혼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혼을 해보니까요. 자, 여기에 이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 그리고 이혼한 사람, 또 재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 신경 써서 들으셔요. 제가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았다면, 그리고 깨달았다면 내 가정을 보호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의 제 가정이 후회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너무나 감사한 가운데 있는데 이 감사가 사실은 내가 잘나고 잘난 남편을 만나고 그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정의 원리를 깨닫고 나니까 가정이 천국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어떤 지금의 남편 있잖아요. 지금의 남편과 아내가 지죽볶고 싸워요. 정 떨어지게. 그래서 진짜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저도 이혼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정말 꿈을 안고 이제 재혼을 했단 말이에요. 재혼을 해서 이렇게 사는데 고르고 골라서 했겠죠. 두 번째인데. 그런데 놀라운 게요. 제가 놀라운 영적 깨달음을 알았어요. 이 첫 번째의 애들 아빠와 제가 다시 만난 재혼한 남편이 더할 수 없이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도 나무랄 데가 없고 이 사람도 나무랄 데가 없는데 왜 싸웠냐면 요 중간에 나무랄 데가 없는 90%가 있는데 이 10% 나를 채워주지 못하는 이 10%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치열하게 싸운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요. 이제 제가 재혼한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남편과 치열하게 싸우는 부분도 요 10%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다. 그런데 뭐가 똑같냐면요. 이 싸우는 이유를 깨달았어요. 물론 다른 이유로 싸우죠. 근데 사실은 별로 싸우지 않아요. 별로 안 싸워요. 1년에 뭐 말다툼 한두 번? 진짜 싸우지 않는데 무슨 일이냐면 요 공통분모 있죠. 이 공통분모는 누구나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공통분모 때문에 더 이상 못 사는 거예요. 정말로. 이혼한 많은 사람들 동의하실 거예요. 근데 이 공통분모가 뭐냐면 우리의 죄악이었어, 죄성. 죄성은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죄성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죄성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죄성의 공통분모 때문에 내가 사내 못 사내 했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재혼을 생각하시는 분들 재혼 괜찮아요. 그리고 재혼을 하면서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뭐가 있냐면요. 재혼이 결혼보다 더 어려워요. 그걸 알고 하셔야 돼요. 재혼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알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재혼이 왜 어렵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살고 있는 이 남편 진짜 이혼하고 싶어요. 그리고 남편도 이 여자하고는 진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혼을 했는데 문제는 새로 만난 그 사람과는 어떤 게 있냐면요. 일단 자식이 딸리잖아요. 새로운 역학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역학관계. 그러니까 지금 저는 한국보다 앞서 있는 미국에 살잖아요. 미국에서는 지금 한국도 이혼율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한 뭐 축구팀에 있으면 축구팀에 만약 15명이다. 15명 중에 한 8명에서 10명이 이혼 가정이에요. 그리고 이 이혼 가정에 아빠가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 또 엄마가 자기 애를 방문하는 권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게 되어 가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엄청나게 혼란스러워해요. 엄청나게. 자,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 와이프와 남편의 입장에서 어떤 게 있냐면 아이를 데리고 왔잖아요. 사실은 내 자식 남편하고 나하고의 문제에서는 문제가 하나잖아. 그런데 재혼을 하면 문제가 곱하기 2가 아니에요. 문제가 곱하기 4, 5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더 복잡해지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제가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중간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죄성 있죠, 죄성. 이 죄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을. 아이를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죄함이 어떻게 됐냐면 예전에는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기 부부들 남편이 잘못하고 아내가 잘못하면 그 딱 지적하잖아. 너 이거 왜 이래? 당신이 꼭 이렇게 해야 돼? 그러잖아.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가정을 공격하는, 그리고 내가 공격을 당했었구나를 깨닫고 나서 더 이상 내가 가정의 공격을 받지 말아야 되겠구나. 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첫 번째 이혼 어려워요. 두 번째 이혼은 그래도 조금 쉬워요. 왜냐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두 번째 결혼 힘들어요. 역학관계가 많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첫 번째는 힘들었는데 내가 두 번째 뭐 이렇게 참고 사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단의 유혹이나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의 잘못을, 그러니까 이 공통분모가 되는 그 죄악에다가 손가락을 맞춘 게 아니고 두 부부가 죄악은 뒤로 하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올려드리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께로. 그러면서 놀라운 게요. 가정의 보호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자, 너랑 나랑 잘해보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되기 시작하니까 그 문제들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재혼 또 다른 기회가 되기도 하고 정말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거 제가 그랬잖아요. 이혼 안 한다고 자랑이다 이랬는데 하나님의 그 비밀이 딱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가정이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맞춰지는 훈련이 된다면 그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다른 얘기를 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걸 경험한 적도 없고 그리고 잘났다고 내세울 거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쓰면서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알아갔더니 그러한 가정에서 아이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혼을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저 인간하고 진짜 못 살겠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시선을 고정하는 그 훈련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혼했어요. 힘들잖아. 이혼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 이혼녀의 힘듦을 그러면 이혼 안 하고 죽을까요? 죽음은 면류관 주나요? 아니잖아요. 이혼한 사람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한 사람이 아이를 키우기에 변명같이 들리지만 너무나 힘들고 죽을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시선이 제가 이혼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갔더니 이혼하면 죄 짓는 거래. 진짜 죽기 살기로 버티다가 내가 진짜 죽을 일보 직전에 자살을 시도하다가 마음에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내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그러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눈을 정죄가 아니라 품어주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 얘기들을 이혼녀의 입장에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겠어요? 저도 사실 제정신 아닌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사실 이혼하지도 않은 사람들 앞에서 이혼녀 입장 막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은요. 하나님이 누구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쵸? 잘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깨어진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더 어려운 환경에 처했던 그는 더 영적인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정죄하는 눈 없어져요. 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직원들 중에요. 여기 젊은 친구들, 직장 다니는 분들 잘 들어보셔요. 어떤 일을 해요. 이제 회의를 하면 이제 임원들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제 회사에 나갈 방향이나 비즈니스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똑똑한 사람이 지적을 진짜 잘해요. 남의 홈을 너무 잘 잡아내요. 얘는 이게 틀렸고, 얘는 이게 틀렸고, 얘는 이게 틀려서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다. 그럼 제가 다 듣죠. 틀린 말 한마디도 안 하니까. 그리고 왜 그걸 못했냐?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못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100%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의 포지션을 바꿔요. 그래, 넌 잘할 수 있겠다. 넌 잘할 수 있겠다. 네가 그 일 한번 해라. 저는 그 자리에서 바꿔버려요. 이 사람이 잘할 거니까. 그런데 잘하는 사람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말과 행동이 틀려요. 지적질은 잘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지적은 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쩌면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말씀에 지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적당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쓰신다는 거예요. 약해도. 왜냐?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거지. 만약에 제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약점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저를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저를 공격한다는 건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 전해라고 하는 거를 목숨 걸고 하고 있는데, 제가 부족해 보이면 부족한 게 보이는 그게 그분의 사명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지적질은 사단의 눈이에요. 그런데 그 지적이 내 눈에 딱 보이는데 그거를 내 사명으로 잡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저분의 부족함을 내 눈에 보였구나.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나의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회사에서나 어디에서 막 남 비판하고 지적하는 사람 별로 높은 자리에 올리지 않아요. 성과는 내는지 모르지만 영혼을 파괴시켜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 지적하잖아요. 이것만 잘해라. 그러면 완벽할 거다. 근데 그게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아이의 부족함이 보인다면 우리는 그걸 붙들고 이 아이를 세워주고 기도해주는 중보자의 위치에 서라고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지, 이 아이들을 지적하고 고쳐내라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해되시죠? 자, 일단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용서는 내 안에서 일어났던 찌꺼기들을 파쇄하는 거예요. 자, 성령의 불 가운데서 일어나는 용서되어짐은 사단이 묻고 있는 그 근거, 스트롱홀드, 그 산성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망치질을 한다고 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빛으로 파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 안 된다,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하는 것은 능력이 없어요. 제가 음란과 중독을 끊을 때 말씀드렸죠.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다 갚으셨어요. 다 갚으셨어요. 자, 십자가 사랑으로 갚았다는 얘기 하나 더 예를 드릴게요. 자, 여기 계시는 엄마들, 자식이 진짜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 자식이 너무나 잘못해서 노예로 잡혀갔어요. 노예로 잡혀갔는데 제가 이 십자가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울며불며, 하나님, 도대체 십자가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아버지의 승리가 내 것임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면서 놀라운 걸 깨달았는데, 우리 아들이 못된 짓 했잖아요. 얘가 잡혀간 거야, 이제 기도 중에 느껴지는 게. 그런데 이 아이의 모습을 생각해보자. 7살, 8살 포동포동한 딸과 아들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잘못해서 얘를 잡아간 하여튼 나쁜 놈이 애를 채찍을 때리는 거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맞아야 된다고. 때리는데 이 아이가 맞고 있는 모습을 엄마 아빠가 봐요.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대신 맞을게 할 거잖아요. 내가 대신 맞잖아요. 아이가 맞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간 거예요. 내가 대신 맞겠다고. 그러니까 나를 때렸어요. 그러면서 나를 때리다가 그 나쁜 놈이 하는 얘기가, 때리는 걸로 안 된다. 이 아들이 잘못 저지르는 게 얼마나 크냐면 얘는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돼. 십자가에 애를 못을 박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꼴을 내가 못 보죠. 그러니까 내가 박히겠다고 한 거야. 내가 바뀔게. 그래가지고 아들을 십자가에 박히려는데 내가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을 박힌 거예요. 피를 질질 흘리면서 막 얻어맞으면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을 박혀서 있는데 아들은 이제 해방돼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아,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가 너 대신 십자가에 박혔어. 그러니까 너는 죄가 없어. 네 맘대로 살아 그랬는데 이 아들이 가다가 걔한테 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맞냐고. 그러니까 얘는 엄마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 때문에 죄를 다 뒤집어 썼다는 거를 깨닫지를 못하고 또 매를 맞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목이 터져라. 야, 아들아, 엄마가 너 때문에 다 했어. 엄마 좀 쳐다봐. 울면서 아들을 부른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화면이 확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한테,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다 했는데 너는 왜 또 네가 얻어맞고 있냐. 그게 십자가 사랑이었어요. 이해되시나요?
아들을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더한 사랑으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한 얘기가, 내가 다 박히고 돌아갔으니까 내가 다 갚았어. 너는 이제 자유롭게 살아. 자유를 주신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그거 모르고 또 맞는 거야. 자, 사단이 정죄할 때 너 잘못했지? 또 매 맞는 거야. 잘못했지? 또 매 맞는 거야.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의 온전한 십자가 사랑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박히셨다는 그거를 경험하고 나면 내 안에 있는 정죄, 사단이 하는 어떤 참소들에서 내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 그게 진정한 예수 사랑이에요. 아멘. 저는 오늘 이러한 일들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이 메시지를 가정에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제가 보여드렸던 그 시대에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세상을 바꾸는 일들은요, 무리에게서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 무리들이가 아니라 그 중에 리더들 몇 명이 세상을 바꿔요. 그렇죠? 회사도 몇 명이 회사를 운영해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는 이유는 이 부모님들 중에서 세상을 바꾸는 그 리더들을 키워내는 영적인 전사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의 아이들이 제대로 용서가 이루어지고 예수 사랑이 이루어진 이곳에서 엄마 아빠의 풍성한 사랑을 맛보고, 그리고 사단의 저주에서 끊어진 내 가정에 보호되는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양육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이, 이 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 가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리더들이 될 겁니다. 제가 원하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는 이유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을 건널 때요, 어떤 일이 있었죠? 여호수아가, 제사장이 발을 들여놨을 때 저 끝에서 그 물들이, 바닷물들이 장벽을 이루어서 섰어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갈 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그 바다 중간에 여러 명 있지 않았어요. 제사장 4명이 법궤를 쥐고 있었어요. 4명이에요, 4명. 이 4명이 바다 중간에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4명이, 바닷물은 출렁이고 만약에 자기가 그 중간에 서 있을 때 바닷물이 휩쓰면 자기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정에서 법궤를 쥐고 그 바닷물의 출렁거림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버티고 있을 때 바다가 서 있었고, 거기를 이스라엘의 그 몇십만 명이 지나갔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워내야 할 리더는 그 법궤를 쥐고 요단의 창궐한 데에 버텨낼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갖고 있는 전사들이에요. 아멘. 영적인 능력도요, 욕심을 내는 만큼 와요. 근데 그 욕심이 내가 이런 것도 보고 싶고 저런 것도 보고 싶고 번쩍번쩍, 그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나는 죽고,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시작을 하면 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비춰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비춰지는 만큼 권능과 능력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멘. 지금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정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용서와 사랑 가운데 이 세상을, 앞으로 다가올 이 세상을 법궤를 쥐고 버텨내는 그런 영적인 전사들이라는 게 원합니다. 그 가정이 오늘 이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의 그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음악을 좀 주세요. 우리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냐면, 우리 사실 용서 안 된 부분 있잖아요. 그쵸? 용서는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용서는, 용서했다고 하는 거 그거 거짓말이에요.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른 데서 용서할 수 있어. 근데 그 용서는요, 용서한 게 아니라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께서 내 깊은 내면을 보여주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게 용서예요. 아멘. 자, 오늘 내 부모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용서하지 못했던 그 악함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께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아버지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묶임들이 파쇄되는 그런 기도가 올려지길 원합니다.